시편 147편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908쪽이에요) 908쪽.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에 닿아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길을 혼자 가다가 조그만 강아지를 만났어요. 아기가 강아지를 보는 순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강아지가 멍 하고 짖으니까 애가 앙 하고 울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엄마하고 같이 엄마 손잡고 아기가 나왔는데 그날따라 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바라보는 아기가 어제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이 아이가 강아지를 보는 순간 강아지한테 하고 쫓아가서 발짓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발짓을. 강아지가 어제는 내가 멍할 때 제가 울었는데 오늘은 나한테 대드네. 그러면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아이가 어제하고 오늘 뭐가 다릅니까? 어제는 혼자 있었고 오늘은 뒤에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강아지한테 달려가서 뭐라고 해도 강아지가 덤벼든다면 우리 엄마가 강아지를 때릴 것이다. 말려줄 것이다.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를 믿고 강아지에게 덤비는 거죠. 강아지에게 대드는 거죠. 강아지를 오히려 이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나 혼자 살 때에는 두렵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는 강아지만 봐도 또 어떤 문제만 생겨도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저앉습니다.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낙심하고 낙망합니다. 또 지나치게 좌절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혼자 살 때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또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사고 나거나 또는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앙하고 울어요.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정복하게 되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되고 그 문제를 우리 주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겁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부자고 권세가 있고 잘 나가고 뭔가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좋아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다시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자기를 믿거나 의지하거나 또는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통해서 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건강을 믿거나 또는 자기의 지식을 믿거나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를 믿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세상에서 내가 이룩해 놓은 것, 그리고 이제 됐다 하는 것들, 물질이나 또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건강 믿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산 믿지 말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지혜나 지식 믿지 말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힘, 능력, 권력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판사다, 무슨 변호사다, 또는 뭐 돈이 많다, 뭐 힘 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뭘 부탁하면 빼기 좋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내어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희생의 핏값을 치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세다고 의지하고 우리 전쟁에서 이거면 이긴다. 다리우스 왕하고 그 파사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하고 싸움 얘기를 제가 했죠. 다리우스 왕은 참깨를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군사가 많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에게 대적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참깨 자루를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신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작지만은 겨자씨만큼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능히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군대의 힘, 그런 용사의 힘, 그리고 전쟁에서 뭐 무기가 얼마인가, 뭐 예를 들어서 육해 공군, 그래가지고 육군이 얼마고 공군이 비행기가 몇 대고 그리고 해군이 얼마고 이런 배가 군함이 얼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은 다리우스 군대가,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알렉산더의 그 군대에게 그 지략에 패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는 적진을 향해서 민첩하게 돌격하는 군사들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군사의 힘, 세상의 힘, 사람의 힘, 어떤 백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교만을 대적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구워서 하나님까지 대를 높이 쌓자는 거예요. 성을 꼭대기를 하나님께 닿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의 힘, 자기들이 그 바벨탑을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쌓지만 하나님은 흩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어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할렐루야. 참 다윗의 신앙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어느 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다 보니까 그도 보이는 게 군사예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인구가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를 한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잔말 말고 하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이니까 요압도 할 수 없이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왜 왕은 인구를 조사라고 하느냐.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인구조사하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거 괘씸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요.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3가지 재앙을 다윗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 졸지에 인구조사했다. 이 교만이거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교만하면 망하고 무너집니다. 다윗이 졸지에 인구조사했다가 망하게 생겼어. 3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윗에게 내놓으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3년 기근을 내리겠다. 두 번째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것이다. 세 번째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내릴 것이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예요? 여기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그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3년 기근은 너무 길어. 그리고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전염병 사흘 동안 짧고 굵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 차라리 나 같으면 주여 살려주십시오. 전염병이고 3년 기근이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없게 주시옵소서. 제발 살려주세요. 무릎 바싹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담고 쳐박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가슴을 치고.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잖아. 밧세바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한다고 할 때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의 회개의 시를 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차마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재앙을 내려주시지 마십시오. 왜? 자기가 한 일도 이제 사람이요 온전한 정신이 오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년 기근 그만두고 석 달을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거 그만두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우리 땅에 전염병이 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기도했어요.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이 죽었어. 참 여러분 이 7만 명이 죽은 사람 슬프잖아. 그 7만 명이 누가 죽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악한 사람들을 다 뽑아가셨는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셨는지 아니면 그냥 모계로 죽이셨는지 잘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야. 아니면 다윗을 저주하신 다윗을 하나님 혼내키면서 그동안 다윗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아 가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는데 애매하게 7만 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윗의 악함 때문에 다윗의 교만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현 주소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이렇게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기 다리 힘 그렇잖아요. 다리 힘, 그 다음에 말의 힘, 물질이 있죠. 이 세상의 권력이죠. 군대죠. 이걸 내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내 현 주소를 발견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가 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세운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니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거 다 뽑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우지만 하나님이 바벨탑 흩으시듯이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 탑을 하나님께 높게 닿게 하자. 꼭대기가 하나님께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보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 봐라 다 흩으시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믿으리 없고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분 없고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거, 내 주변의 환경,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거 이게 나를 먹여 살리고 그럴 것 같죠.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딸이 27살인가 미국에서 자살했죠. 몇 년 전에 혹시 기억해요? 그런데 그 딸이 그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억이 넘어 1,000몇백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잖아요. 예, 미국에서 10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다 불행하더래요.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나는 행복하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그렇게 고백한 분들이 몇 분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쓴 것을 보니까 이분들은요 어떻게 행복했냐, 그 돈 쓴 출처를 보니까 고아원 같은 데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또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권 당첨돼 가지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말입니다. 행복은 힘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제가 새벽에 아직 설교를 안 했는데 그 아담과 그의 조카 롯이 부자가 됐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삼촌의 그늘 밑에 있으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잖아. 싸우면 안 돼.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자기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투면 야 그러지 마라. 나는 삼촌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우리 삼촌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고 너희들이 먹고 살게 된 거지. 우리 삼촌을 우습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삼촌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싸우면 안 돼. 근데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겠다. 소할 땅 그리고 좋은 땅 네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이 부자가 가져온 아픔이죠. 가난했을 때는 싸우지 않았어. 근데 부자가 되니까 서로 자기들 양 짐승을 먹여 살리려고 목초지 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 가난할 때는요 교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돈 좀 생기고요 부자 되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러다가 은혜 다 까먹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건강을 의지하는 것,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모양이다. 정신 차리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두 단어가 우리에게 크루즈업되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죠. 인자가 뭐예요? 긍휼이죠. 인자가 뭐예요? 자비죠.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애죠.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28편 볼까요? 우리 시편을 보고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 시편 128편 1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길, 말씀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사람들은요, 일의 복을 받아. 어떤 사람은 일하고 먹지도 못해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행한 대로 먹고 살고 건강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복을 받아. 가정의 복. 가정이 행복합니다. 3절에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복을 받아요. 어떤 가정은 지옥이야. 자기들이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고 우리 집은 지옥이라고 말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제가 볼 때 내 잘못이요. 오늘부터 가정은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관계가 좋으면요, 행복해요. 관계가 나쁘면 불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내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탓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 보면 다 내 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계가 좋은 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일한 대로 그러니까 산업의 복을 받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지 땅의 복이 아니야.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이죠. 그리고 자식의 복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자식의 복을, 그러니까 후손까지, 자식의 자식이니까 후손까지 잘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5편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 12절. 시편 25편 12절로 15절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택할 길을.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고민이 큽니다. 특히 회사의 사장, 회장, 학교의 학장, 총장, 대표, 이런 분들은요, 결재권이 있어요. 이 결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 손해볼지 아니면 유익을 볼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리고 보세요.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영혼이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죠? 풍랑 가운데서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 언제 장애물에 걸릴지 몰라. 언제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릴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 걸려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시편 31편 19절 봐요. 시편 31편 19절. 19절. 시편 31편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 성경이라면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여기 혹시 자기 성경이라면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쌓아두신 은혜. 이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우리는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앞에 막 창고가 쌓아두신 것을 다 주시네. 이 쌓아두신 은혜. 은혜도 찔끔찔끔의 은혜가 있어요. 찔끔찔끔하는 거.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 좀 한 컵 달라고 그러면은 물을 조금 떠와. 돈도 안 드는 물 그냥 한 컵 떠오면 얼마나 좋아. 아주 여름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먹을 때 아주 막 꽉 줄줄 흘리게 넘치게 와가지고 얼마나 목마르셨습니까? 드세요. 그러면 막 펄컥펄컥 마른 논에 물 대듯이 먹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시원해. 그렇죠? 여러분, 마른 논에 물 대 보신 적 있어? 농사를 져봤어야 알지. 저는 마른 논에 물 대봤어. 보싸움 하잖아요. 내 눈 물 빼간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비 올 때 보세요. 근데 모래눈이 있어. 모래눈. 이거는 물 대면 금방 다 빠져버려. 논이
차지해야 되는데 모래라. 이게 농사 짓기가 힘들어. 요즘은 모래눈도 농사를 이렇게 짓는 그런 그 농촌진흥청에서요 다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더라? 거기에 그 쌀을 재배하는 벼를 재배하는 지식을 전수했는데 대한민국 넘버원 따봉 그래, 최고라고. 중국보다도 대한민국 기술이 더 좋대. 물 없이도 벼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비춰주는데요. 이야, 가을에 벼가 익은 그 모습이 완전 물눈 같아. 지금은 참 때가 진짜 좋은 때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두 번째 무슨 은혜? 베푸시는 은혜. 야, 은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두셔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베풀어 줘? 안 줘? 안 줘. 쌓아놓고도 안 줘. 호주머니에 돈 있어도요. 안 줘. 누가 나보고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생판 모르는 맨날 술 먹고 응? 교회 안에서 교회 앞에서 그런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돈 좀 빌려. 내가 됐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돈 빌려주나? 술이나 먹지 말고 정신이나 차리세요. 지난번에는 목사님 나 핸드폰 충전하게 됐어요. 교회 앞에서 얄미준만 골로 하면서 무슨 핸드폰 충전하기를 원하냐고. 그래가지고 나가 예배드리러 온 사이에 그 사람이 어디 잠깐 갔나 봐. 술 먹고 술병 뭐 안주 이렇게 놓고 어디 갔나 봐. 근데 우리 조유광 장로님하고 한전사님하고 둘 다 쳐버렸어. 어디다 갔다가 다 버려버렸대. 그랬더니 와가지고 누가 쳤느냐고. 근데 착해 그 사람은요. 대들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쌓아두시고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다윗은 이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할게요.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참 은혜돼요. 그렇죠? 은혜가 참 여러분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루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여. 자, 20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품을 받는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넬료 집에 가죠. 베드로도 놀래고 고넬료도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그 사람이 흑인이든 그 사람이 아메리카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 두 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읽겠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무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 119편이에요. 진짜 길어요. 근데 앞에 118편에 보면 6절로 9절을 봐요. 자, 6절로 9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오늘 결론이 딱 나와요. 내 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의 힘, 권력의 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걸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 낫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애양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절기입니다.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이런 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주여 오늘부터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치게 주시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 능력과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애양교회를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건강히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며 모든 시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예양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여 우리가
혹 걸려 넘어져도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 있을 때에는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서 떨지만은 주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경을 딛고 물리칠 수 있으며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환경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함께한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생애 우리 예양교회와 저를 섬기는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인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항상 교회에 올 때보다는 돌아갈 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